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고요. 계속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나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 안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1장과 2장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내용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안에 이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 창세기 3장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마귀가 뱀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래서 죄가 세상 안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 안에 들어오고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니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다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근데 오늘은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아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아담이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벗었음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벗었음을 깨달았다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벗은 부끄러움의 실체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봤던 사람들이지 자기의 벗은 부끄러움의 실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인즉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벗었다, 벗겨졌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실체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를 아담은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벗었어요. 그 벗었음으로 인하여 뭐가 왔다? 두려움이 왔고 그래서 인간은 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어정역 이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뭐 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워요. 엄청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벗겨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나를 뭐하지 못한다?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요, 물론 멋부리려고도 입지만 이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우리를 뭐 해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벗었고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이 부끄러움, 이 벗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네? 나뭇잎.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벗었음을 발견한 인간이 한 행동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한 인간의 행동이 뭐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요? 이 무화과 나뭇잎은요, 햇빛만 비춰도요 말라요. 말르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고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번 주도 설교 처음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죄가 뭐냐? 죄가 이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이 일들이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물의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죽옷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느끼며 그리고 자신의 벗었음을 발견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어디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또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이 한 절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했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네. 이 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 관계적 용어예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가였단 말이에요. 화목한 관계. 이것이 의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화목한 관계.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뭐했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 의가 이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뭐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의의 관계가,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의라는 게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화목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디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냐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들이 뭐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세운 바벨탑.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너희들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뭐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이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 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의를 완성. 그리고 자신이 의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또한 두려웠어요. 물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두려웠지만 이 아담에게 진짜 두려웠던 건 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애녹성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이 떠난 그 빈 마음, 그 결핍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뭐 할 수 없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된 우리는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은 줄이고 목마름은 있지만 그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뭐를 얻을 수 있다?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배부름을 얻어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얼마만큼 배부른 자인지를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야. 너희는 배부름을 얻은 자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얼마나 배부름을 얻은 자들인지 아니?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니? 또 하나,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의 자녀인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니? 그리고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 자녀인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배부름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배부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배부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 배부름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그 일. 그게 이제 저희 이제 한맘교회가 이 11월 달에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배부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안에 이 바울이 이게 기록한 서신서 안에 되게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달 동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어떤 풍성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배부른 자였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배부름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가질 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배부름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이루신 이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부름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배부름을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